자존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무석 교수님이 자신이 치료했던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사업에 성공을 해서 부자도 되고 책도 많이 읽고 열심히 살아가는 한 부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인은 갖출 것은 다 갖추었는데 한 가지 고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이 열등감이 참 심했습니다. 하루는 아파트 소장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소장님이 어떤 여자분과 얘기하느라고 자기를 미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상당히 지적인 여인이야. 아마 대학을 졸업했는 사람 같은데 아마 소장이 나를 무시하나 봐. 내가 고졸이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그 여자분하고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게 됐어요. 집에 가는 길에 과일 가게 들러서 과일을 만져보는데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만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점원도 나를 본 거야. 점원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이상하다. 그리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택시가 분명히 손님이 없다고 표시했는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 택시 기사도 내가 고졸인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런 상담을 한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 있고 또 심리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객관적인 현실,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심리적인 현실이라는 게 아마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 자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거 보면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말하고 나가는 객관적인 현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반발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겁니다. 마음 탐구의 저자 게리 컬린스는 가족 치료의 영역 가운데 80%가 자존감의 치유의 영역이며 성에 대한 임상 치유에 있어서도 약 10%만이 신체적, 육체적 문제의 영역일 뿐 거의 90%의 문제는 자존감과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거의 80%,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담 전문가의 얘기로 의하면요. 이 자존감의 문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회사 생활할 때도 그러하고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계속 걸리는 거야. 계속.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그럼 누가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엄마가 키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 마음의 상처가 있게 되죠. 남편이 조금만 이상한 행동하면 자기를 그렇게 나를 친정이 좀 못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저거. 그렇게 나가게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자존감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월급 100만 원 받고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1000만 원 받고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도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비싼 거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다니면서도 행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뭐냐? 자존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물질이 부족해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사실은 베드로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이런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 좀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현실은 항상 뒤떨어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모두가 좀 잘해보고 큰일을 해보고 싶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늘 그의 자존감이 늘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존감이 낮아지니까요. 차라리 우리 저 디베라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베드로가 언제 그의 그런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었느냐. 심지어 예수님 제자 훈련 3년 받아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인데 언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되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성령 받기 전에는 한 여종 앞에서도 자존감이 낮으니까 여종이 자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사람인데 이제는 성령 받은 다음에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심지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붙잡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요절이니까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요.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 이런 말씀 읽을 때 주여 내게도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주여 오늘도 예수 이름 안에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가능하죠. 예수 이름 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우리 사업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 자존감 잘 들으세요. 저도 인생 살아보면 자존감 문제가 낮으면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잘해주면 나 우습게해서 우습게 여기나 봐. 잘해주는 거 보니까 나 불쌍하다고 잘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 잘해줘도 삐지고 못해주면 또 못해줘도 삐지게 되고 모든 일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리 아파트가 큰 집에 살고 아무리 대단한 데 살아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글쎄 그 뿌리 깊은 알지 못하는 자기도 때로는 모르는 그 열등감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 명품을 찾아가지고 명품 요즘 또 명품이 또 그렇게 어려운 때인데 명품 그거 들어야만 이렇게 직성이 풀리는데 그것도 잠깐이야. 더 대단한 명품 가진 사람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또 열등감이 탁 생겨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이거 푸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기억하시나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든 조중들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자존감 다 회복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때 더 이상 무서워할 게 없는 거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주여 우리 자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대 나오고 박사 받는다고 열등감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돈 많으면 월급 많이 받으면 해결되겠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만 옆에만 가면 열등감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40년 만에 일어난 안전병이 동네 사방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알죠? 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방에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이제 신문 기자들이 다 이제 취재하려고 달려오게 됐어요. 모든 기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취재하려고 이제 예루살렘 행각에 이제 모여들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국내 기자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지금 다 모여들었는데, 인터뷰하려고 다 모여들었는데 11절 보세요. 별로 안 우스워요. 다 모여들었다는데, 자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제 그 거린까지 같이 있으니까요,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호기심,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행했을까? 또 그리고 나도 좀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쳐다봤을 텐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걸 가지고 날 쳐다보세요? 별거 아닌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 12절의 말씀 오늘 중요한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볼륨을 조금 더 높이셔야 돼요. 왜? 말씀 읽으면 무엇보다 내가 듣잖아. 내 세포가 말씀 듣잖아, 그죠? 말씀 읽고 크게 읽으면 내가 듣게 되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세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크게 읽고, 다시 한번 12절 크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느냐예요. 사람들은 다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이 저 안전병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지금 열이 났어요.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타이레놀을 가져와서 그걸 먹였더니만 열이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와서, 성전사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열을 내리고? 성전사님이 열을 내린 게 아니라 타이레놀을 먹고 열 내린 건데, 물론 약을 가져온 사람은 중요하기는 하지요, 그죠? 그러나 타이레놀을 먹고 고침받은 건데 그 사람에게 집중해가지고 당신 대단합니다 지금 그러는 장면과 같아요. 지금 약 가져왔다고 잘난 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주목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목사를 주목하게 하면 안 돼.
기적이 일어나도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단들의 특징이 다 뭔지 아시죠? 교주를 절대화하는 거야. 자기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 나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교회 와서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늘 주님 바라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메모하세요. 첫 번째는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부족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보고 있는, 자기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내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누구를 자꾸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 나를 믿으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게 나를 바라보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결코 열등감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에 빠져도 안 돼요.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직분 받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 받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직분도 되고 권사님, 장로님도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에서 교만에 빠져서 마치 이것이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 자기를 보라 이거죠.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이런 일을 이뤘고 내가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자기가 기도해서 다 됐대. 말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기도해서 다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지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교주를 신격화하면 그거는 100%, 1000% 이단이야. 보여줄까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이단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보세요. 영상 보여줄래요? 자, 자신을 영생불사 이만희라 그런 거예요. 네, 괜찮아요. 안 보셔도. 시험 안 들 거예요. 영생불사하고 오늘 나신 이만희께 우리 모두 경배하세요. 찬송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무슨 영생불사. 이번에 코로나 인터뷰 이렇게 하면서도 영생불사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아버지고 자기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는데 그걸 또 믿고 가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지만 신격화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이단으로 지금 들어가는 길인 걸 여러분이 다 알고 절대로 그런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오른손 주먹에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코로나19 벌써 한 3달이 지금 지났잖아,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2월 마지막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하고 벌써 3달이 지났어요.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심적인 부담도 아픔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지난주 말했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다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참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여러분의 모든 수고 눈물 하나님 알고 계시고, 어제는 저희 집에 우리 미국에 있는 아이들 제가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뭐 선물을 조금 싸가지고 이렇게 준비 조금 이제 싸고 있는데, 그 선물 보따리를 보면서 제 마음에 내 눈에 눈물이 핑 들었어요. 아, 하나님도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선물 보따리를 지금 싸고 준비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물론 걔들은 모르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제가 선물 보따리 싸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그 쌓인 제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가지러 보따리 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주실 때 우리 성도들은 작은 은혜를 받아도, 작은 축복을 받아도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그러면 안 돼. 자기 자신 주목하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든지 아니면 교만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조금만 어려우면 열등감 빠지고, 잘나면 교만에 빠지고.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왜 나를 주목하느냐?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얘들아,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야. 너도 이번에 대학 간 거 하나님 은혜지.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서 이렇게 은혜 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걸로 늘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축복은 끊임없이 계속 가게 되는데, 여기서 끊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잘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고개 내밀다가 땡 하고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는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요, 시작. 15절 다 같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 동그라미 쳐요. 그러나, 같이 그러나. 여러분 잡으세요.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결국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가,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를 다 잘 키우고 싶지만 지나고 보면 자녀들의 창의성도 얼마나 우리가 죽였어요. 그죠? 자녀들에게 말을 해서 잘못해서 마음에 상처 준 적도 많고,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은 자꾸 죽이는, 인간의 노력은 자꾸 살리려고 하는 거 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다 십자가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약한 자도 강함을 얻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 주님 믿음 안에 그러나, 여러분이 늘 우리는 그러나를 외쳐야 돼요.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아파. 그러나 나는 안 일어날 거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야. 그죠? 오늘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 마지막으로요. 다 함께 3장 16절은 항상 중요하더라고, 그죠?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무슨 얘기예요? 나 아니에요.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나가 아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하게 낫게 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죠? 코로나 아픔을 지나고 모든 성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지. 예수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게 우리의 기본인데 지금까지 자꾸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올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자꾸 베드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구원한 것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때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셀 리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다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이영표 선수 나오세요. 말 안 들어요. 지금 다 말 안 들어요. 방송실도 말 안 듣고. 안 된다 그래요, 오늘?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안 된대요. 오늘 문제가 기계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그 축구하면서 정말 소위 성공했죠. 유럽에 가서도, 미국 가서도 선수 생활 다 하고. 다 하고 나고 성공하고 나니까 자기 안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축구 생활을 그만두고 나니까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급하게 갈 데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에 허전함이 찾아오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 다시 믿음 안에 출발하고 되고, 믿음 안에서 집안의 일들을 하고 작은 일 하면서 아, 이게 주의 일이구나, 그런 간증인데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다 주목하고 나가고 늘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예수 이름으로 한번 찬양하시고,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악마는 쫓겼다. 병마도 물러갔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밤에는 우리 거리 천사들 함께 섬기고 오는데 이시원 권사님과 함께 또 우리 몇 명 갔죠? 8명이 갔어요. 그래서 밤에 가서 사실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뭐 있었죠?
그렇게 합니까? 뭐요? 손편지까지. 예, 손편지가 써가지고 또 어려운 도움 요청하면 또 이렇게 연락처도 쓰고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인데 우리 성도들 함께 잘 다녀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함께 우리 셀 식구들도 함께 또 같이 함께 가자 또 이렇게 한번 다녀오시면 참 좋아요. 큰 감동이 되고 큰 메시지를 얻게 되고 자녀들도 함께 가면 참 좋습니다. 함께 하시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 다시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주목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주목함으로 열등감에 빠지도 말게 하시고 나를 주목함으로 교만에 빠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무너진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교구부장님, 셀리더, 인턴들, 예비리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번 주도 하나님 모든 우리 셀을 잘 섬기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향수 찬양팀이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남은 시간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히 눈물에 하는 기도하는 제목 주님 응답해 주셔서 자기가 걸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넉넉히 다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어디 있든지 멀리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다 보호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다시 복음 안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공산주의와 악한 모든 괴계는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평생 오직 주님만 주목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